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알가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. 에스겔은 주전 579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. 이때 여호야긴 왕도 끌려왔습니다. 그리고 5년이 되는 해 에스겔은 바벨론 남쪽 그발강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. 그가 본 첫 환상은 내 생물의 환상입니다. 오늘 본문 5절에서 14절까지 그 내 생물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내 생물은 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얼굴 좌우는 황소와 사자의 얼굴, 그리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. 몸에는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. 두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. 또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. 다리는 곧은데 송아지 발바닥으로 반짝거렸습니다. 15절에는 네 사람의 얼굴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습니다.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퀴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. 형상은 황옥 같고 모양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사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. 19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가고 생물들이 들리면 바퀴들도 들린다고 합니다. 날개가 움직일 때는 나는 소리를 24절은 많은 물소리, 전능자의 음성, 떠드는 소리, 군대의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. 그곳에는 생물들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가는 곳에 생물들도 따르고 바퀴도 따릅니다. 생물들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습니다. 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보좌 위에 사람 형상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. 이 형상은 불과 같은데 허리 위 모양은 단쇠 같고 허리 아래 모양은 사방으로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났습니다. 이렇게 1장에 언급된 신비로운 형상은 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네 사람의 형상은 보좌를 지키는 영적인 존재로 숫자 넷은 완전성을 나타냅니다. 10장은 이 신비로운 형상 네 사람의 형상을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룹이 영적인 일을 알려줄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냅니다. 그것이 사람, 사자, 소, 독수리 형상입니다. 네 형상이 어울리는 모습은 영적인 신비로움입니다. 이 신비로운 그룹의 형상이 바치고 있는 보좌가 있었습니다.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. 이 보좌 위에 있는 형상이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. 에스겔처럼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인간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. 이 신비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,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.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임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